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죠.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요즘은 사방을 둘러보아도 별로 소망적인 환경이 이렇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홍콩은 그래도 그동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뉴트럴하다고 할까요? 좀 중립적인 위치에서 그렇게 큰 혼돈이 없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홍콩의 모습을 보면 오늘 혹시 이 동네 가도 될까? 이런 것을 확인하고 가야 되는, 아이들을 지하철만 태워서 보내기에는 혹시라도 그 안에서 최루탄 가스가 터지면 어떻게 되지? 또 경찰이 하늘을 향해서 총을 쏘는 일, 또 시위대가 경찰을 칼로 해코지하는 그런 일, 여러 가지. 홍콩 과연 안전할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요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저에게 안전하냐고 문의해 오는 이메일과 카톡 메시지에 답하느라고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홍콩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외부에서 보는 홍콩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해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비해서는 홍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홍콩에 더 오래 있을 수 있을까? 과연 괜찮을까?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괜찮을까?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까지 과연 괜찮을까? 혹시 회사가 다른 나라로 옮겨가지는 않을까? 회사가 문을 닫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 아마 없이 지내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또 한국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거꾸로 더 염려가 되죠.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국방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위기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총체적인 이 위기 가운데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이 중간에서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혼돈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과 많은 거래를 하시는 우리 형제님들은 일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 견딜만 하신가요? 한번 옆에 계시면 한번 물어봐 주시죠. 견딜만 하신가요? 아내들은 남편의 이 고충을 잘 모릅니다. 집에 와서 다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살 얼음판 같은 전쟁터에서 남편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지 견딜만 하신가요? 어떠신가요? 또 그 문제 말고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우리의 환경, 주변 사람들,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 먼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시댁과의 관계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이제 조금 아이들도 컸고 좀 시간도 편안하고 지낼만 했더니 갑자기 몸에 찾아오는 건강하지 않다는 그런 사인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절망, 소망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시기에 앞으로 한 10주 정도에 걸쳐서 소망의 책인 요한계시록을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오해가 참 많습니다. 어떤 오해들을 하시나요? 계시록? 그거 무서운데? 그거 어려운데? 그거 이단이 맨날 펼치는 책인데? 혹시 우리 교회가? 혹시 이런 염려 혹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숫자, 상징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인가? 참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또 그 해석을 잘못했을 때 엄청난 잘못된 길로 가서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상징, 그림 언어, 우리도 사실 매일같이 쓰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김 부장이라는 한 사람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는 머리가 컴퓨터 같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사각에 전기를 낀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굉장히 빠르게 돈다는 이야기죠.
가진 지식은 네이버를 방불케 하고. 이해되시죠? 네이버 뭐든지 물어봐 하면 다 아는 네이버. 눈은 전 세계 CCTV가 감시하는 듯하고, 즉 모든 정보를 다 보고 모든 걸 다 찾아볼 수 있는. 빠른 엄지는 분당 500타의 속도로 문자를 날리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발에서는 늘 고무 타는 냄새가 나며. 군대 갔다 오신 분들만 아시죠? 뭐라 그러죠? 천천히 오면 고무 타는 냄새가 안 난다. 예, 빨리 오라는 얘기죠. 발바닥에 고무가 탄 냄새가 날 만큼 빨리 달려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인스타를 100회 이상 업데이트하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스마트폰과 함께 잠을 잡니다. 우린 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다. 그림 언어로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100년 전 사람이 만약에 이 메시지를 읽는다면 그의 반응은 스마트폰은 뭐야? 왜 잠을 그런 거와 함께 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컴퓨터가 뭐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많은 그런 묵시적인 내용들, 구약의 유대인들이 알 수 있는 그림 언어, 그것을 그대로 펼쳐놨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우리의 그림으로 그것을 보게 되면 그저 무섭고 두렵고 읽기 싫고 빨리 덮어버리고, 생명의 삶에도 계시록이 나오면 이거 언제 빨리 끝나지? 두려운데? 혹시 이런 일이 내 삶에 생기면 어떡할까? 우리는 이렇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끝까지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들어가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큰 사건이 있었죠. 한 20여 년 전에. 1992년 10월 28일 밤 24시에 자정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재림하셨나요? 재림하셨으면 우리가 여기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죠. 너무 무리하게 자기 방식대로 자기만 독특한 방식으로 나만이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앞으로 한 10번 정도 계시록에 대한 강의를 할 텐데 이 해석은 그저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해석은 틀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아직 계시가 다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눈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단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범위까지만 앞으로 한 10회 정도에 걸쳐서 함께 볼 예정입니다. 이때에 20여 년 전에 이 재림 사건에 연루되었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서울대학교 손봉호 교수님이 한번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봤을 때 그들이 무엇인가 현재 사회에 있어서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뭔가 지금 이 문제에서 탈피하고자 했을 때 우리는 잘못된 해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혹시 고3 때요. 예수님 빨리 오시면 안 될까?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적 없으신가요? 저는 토요일 날 설교하다가 너무 안 풀리면요.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안 될까? 내일 설교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성품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성품이 아니시라는 사실.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안경을 쓰고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설교, 천국에 대한 설교, 죄에 대한 설교를 요즘 강단에서 많이들 안 하시죠. 근데 용감하게 제가 8주 동안 죄에 대한 설교를 끝내더니 이제 결국 또 올 게 왔군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시는군요. 지나치게 쫓아다니고 무리하게 해석하면 이단에 잘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들이 못하는 해석,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남들이 같이 보는 해석 정도까지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요. 두 번째,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주님, 재림, 나 그런 거 몰라. 그냥 지금 믿고 행복하고 싶어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새로운 이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베드로서 3장 4절 말씀처럼 약속이 어디 있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주무시네 뭐. 아무 일 없는데. 내 재림에 대해서 혹시
A십니까? B이십니까? 둘 다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재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앞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바른 신앙의 옷깃을 여미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이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밤에 자다가 막 그 그림이 보이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계시록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에게 그토록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이 있는 자는. 왜 시편을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셨을까요? 그만큼 시편을 읽는 자에게 복이 나눠지기를 원하셔서. 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는 이야기는 종말의 때가 가까워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말의 완성이. 2000년 전에 1900년쯤 되죠. 이 글을 주셨을 때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잘 안 읽고 덮어놓고 통독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런데도 읽어야 돼서 읽으시는데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복이 있다. 왜 또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때는 성경이 우리처럼 갖고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요. 성경 읽어주는 사람이 있고 성경 없이 앉아서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모섬에서 정말 소망 없이 그렇게 있던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절망, 깜깜한 절망, 그보다 더 큰 절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그에게 분명하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반모섬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 소망의 주님, 위로의 주님,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어려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것이 소망입니다. 환경에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죠.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어려운 시절 속에서 나를 꽉 누르고 있는 그것만 생각하면 막 뒷골이 땡기고 주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혹시 내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계시록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먼저 요한계시록 개요에 대한 큰 그림을 조금 함께 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이런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계시라는 것은 reveal, revelation, 무엇인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펼쳐서 알려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직 기록은 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세상이 아직 다 펼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고 해석이 되는 데까지만 해석을 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1장 1절 읽을 때마다 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 일들은 어떤 일인가? 반드시 일어날 일, 그리고 속히 일어난 일.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일어날 일들이라고. 즉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 그리고 세상 속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속히? 제가 영어를 배울 때는 soon이라는 단어는 몇 시간부터 최소한 일주일 이내에 일어나는 것을 soon이라고 한다. 근데 곧 일어난다고 했는데 아니 지금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속히 일어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러니 계시록을 읽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속히 될 일, 속히 될 일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 그런 의미입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 이 구약과 함께 이제 연결을 해서 좀 보게 될 텐데요.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내 꿈과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맞힐 사람을 찾아와라. 그래서 다니엘이 그곳에 가서 이 꿈을 풀어줍니다. 후일에 될 일, 앞으로 일어날 일. 여기 영어 표현에도 보면 What will happen in days to come.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 그래서 그 꿈이 이런 꿈이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또 헬라 문화가 생기고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물론 그 나라 이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라는 계시. 그리고 세상이 지난 다음에 보았더니 이 말씀대로 세상이 이렇게 되어 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될 일은 일주일 이내, 1년 이내 이렇게 날짜를 지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 이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같은 단어가 하나 있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속히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The revelation awaits an appointed time.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종말의 그때에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 중앙교회를 통해 속히 이루실 일들. 그러면 그럼 연내 목사님 하시려나? 그게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어느 지역에서 태어날 것이다. 333번인가요? 4번인가요?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예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해서 오신 그 사건이 바로 그때부터 이제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의 약속을 하신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심판자로 오실 그때 이제 이 모든 종말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언젠가 닥칠 그 큰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심판자로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신 그 속에는 이미 종말은 시작됐고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완성되는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교 다닐 때요. 평소하고 시험이 선포된 이후하고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아마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뭐 평소 실력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지내실지 모르겠는데 평소 실력으로 잘 안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오늘부터는 시간표를 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잠자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밀린 거 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시간표는 짜놓고 책상 정리하다가 보면 졸려서 잠자고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미루고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
종말이 선포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 안 가르쳐 주실까요? 안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이미 봤잖아요. 27년 전에 1992년에 그날 오신다고 그랬더니 세상이 어떻게 되나요? 엉망진창됐잖아요. 더 그날을 바라보며 신앙의 옷을 여미고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라 직장 다 그만두고 학교 다 그만두고 그냥 집 팔아서 그거 가지고 그다음 그 뒤에 그 혼란,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저녁 뉴스 때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정말 카메라를 동원해서 정말 재림하시나 막 중계도 하고요. 그때 하여튼 사회적으로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발로 끝나고 나서 그 뒤에 문제점들. 그래서 때와 시기를 안 가르쳐 주셨구나. 평소에 잘 준비하라고. 때와 시기를 알면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언제일지 모른다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종말은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하루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가까운 이 시기에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옆에 계시는 분한테 한번 기억시켜 주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예,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근신하여 기도하며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속히. 그리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은 큰 그림으로만 잠깐 보여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씩 내용을 볼 텐데 일어날 일들. 크게 계시록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봅니다. 이것만이 올바른 나눔이 아니고 여러 다른 방법으로 잘 해석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의 내용들을 다 공부해 봤더니 이 내용이 가장 우리가 적용하기 좋고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택한 것이지 이것만이 정답이고 다른 사람 거는 다 잘못됐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오늘 이제 서론 부분을 함께 보았고요. 이제 본론 부분 몇 주에 걸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결론 부분을 보게 될 텐데 이 환상으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내용들, 네 번의 내용들을 통해서 첫 번째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그들의 약함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잘 아는 7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그 주님께서 이것은 잘했고 이것은 잘못했고 이런 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는 천상의 예배 가운데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면서 심판이 시작되는 모습. 그 심판은 참 볼 때 무섭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래서 16장까지는 교회와 세상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 과정 안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리고 17장부터 20장까지는 심판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큰 성 바벨론이 심판되고 멸망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21장에 이제 천상의 교회의 그런 모습. 이 심판의 얘기가 자주 나오다 보면요, 참 두렵거든요. 이런 심판이 어떻게 임하면. 근데 이 심판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결국 세상은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고 세상에 권세가 있는 것 같고 그때 당시에 네로, 도미티안 황제,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비참하게 죽이고 박해했던 그 권세가 영원히 갈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서가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예루살렘과 같은 모습으로 완성되는, 결국 세상의 나라들은 다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세워질 것이라는 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지금 교회가 대기업에 비해서 참 초라하죠. 세상 권력에 비해서 아무 힘 없는 것 같죠. 그때 당시 일곱 교회들도 그랬습니다. 핍박받고 박해받고 죽고 뺏기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국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강력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시록을 통하여 지금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상황은 절망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소망을 찾으라고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참 소망이 있는 것 같죠. 저기서 내가 조금 더 승진하면, 저기서 조금 더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일시적인 그런 유한한 그런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기억시켜 주시죠.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갈증을 더 느끼시면서 그분을 더 생각하고 더 사모하고 그렇게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어려울 때 참 많이 힘드시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제가 사도 요한의 입장을 좀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분의 삶이 쭉 한번 훑어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어부, 부모 다 떠나보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들을 쫙 경험했잖아요. 와! 그런데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어머니를 부탁받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로 이제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병자도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제자들, 함께 했던 제자들이, 형들이죠. 한 명 한 명 여기서 순교했고 저기서 순교했고 한 명 한 명 순교의 소식이, 또 로마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동물의 밥으로 넘겨주지 않나, 횃불처럼 몸에 기름을 바르고 태워서 인간 횃불로 그렇게 죽이지를 않나.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이제 반모섬에 유배에 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 저 좀 빨리 데려가시죠.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아마 이렇게 절망, 아무런 기대가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을 때 그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 주님은 이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루하시고 이 일을 분명히 이루겠다고 확실한 소망을 던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계시록 1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받아도 신통치 않은 상황 속에서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입술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자로, 진정 소망이 무엇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이 진정한 소망이기에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 속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보았기에 이 땅에서의 부족함, 연약함 그것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분이 오실 거야. 그분이 다스릴 거야. 심판자로.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계시록이에요. 내가 올 거다. 내가 올 거다. 내가 올 거다. 그 앞에 요한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님 아직이요. 우리 애들도 어리고요. 아직은 저도 조금 세상에서도 조금 더 지내야 되겠죠. 그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주님 저 결혼은 좀 하고 오셔야죠. 아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 소망이고 너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그 상황 속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Come Lord Jesus.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힘들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고 했을 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세상적으로 봐서는 심판이고 망하고 죽음이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나가는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을 갈망하시면서 그렇게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너무나 주변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146편은 우리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아마 외우시는 구절이죠. 늘 새벽에 나레이션이 나오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왕자들, 프린세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도와주는 것 같은데 사실 힘없는 인생들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소망을 주님께 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또 함께 읽은 8절에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오리.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 그리고 전능한 자라. 절대 권력으로 통치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신 주인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은 무엇입니까? 1장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안수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내게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 속에서 소망을 굳건히 붙드시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완성하시는 모든 것을 하시는 그분, 능력에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눈앞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일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소망의 주님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괴로울 때